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4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기억나십니까? 인내해야 된다. 그죠? 네 번째는 뭡니까? 증거해야 된다. 다 기억하시네요. 오늘 예배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게 이게 단데 이미 다 이해하셨으니까 마칠까요? 예, 오늘 이 말씀 제가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여인에게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의 한 3년을 같이 했잖아요. 먹고 마시고 또 같이 잠까지 자고 이렇게 예수님과 시간들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들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깨달지 못했습니다. 왜 깨달지 못했느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죠?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고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는 뭐죠?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 두 번째 성령님의 역할은 뭐죠? 생각나게 하신다. 오늘부터 기억하시네요. 제 감동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진리로 인도하신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5개네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장래일을 알리신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조차 깨달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증거하셨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고 장래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때까지 알았던 구약의 말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배웠던 그러한 전통, 그들이 생각했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들이 알고 있었던 것들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원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그 원래 그 가르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한마디로 깨닫게 하시니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제가 느꼈던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음성을 듣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어떠한 결단을 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가 뭐라고 했죠? 성령님입니다. 39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수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친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구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듣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들을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무지하여 방법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알죠, 그죠? 이제 방법을 아는데 모르는 사람도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듣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홀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속삭이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삭이시거든요. 소음이 있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소음이 뭘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 내 삶의 바쁜 일상입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 들고 가죠. 핸드폰이 없으면 손이 떨리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조차를 들이지 않는 거예요. 늘 핸드폰으로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늘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려고 해도 그러한 소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거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감동이 분명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마귀도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예전 교회에 우리 유수 학생 중에 귀신 들린 애가 있어가지고 막 죽기 사역도 저는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데 그냥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좀 했었는데요.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굉장히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성령은 절대로 포제션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영들은 우리의 머리에 생각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비슷해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깨달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욕심에 의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그것을 건드려 넣어놓은 속임수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내 욕심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도록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악한 영들도 동일하게 우리 머릿속에
거짓된 속삭임으로 넣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조건적으로 깨달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첫 번째 자의로 말하지 않고 두 번째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는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의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이 아닙니다. 한 20, 30년 전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직통직해라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성경의 권위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권위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건전한 성령 운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성령님께서는 임의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듣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님의 음성은, 성령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로 충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깨달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 성경 말씀과 충돌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는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제 마음에 들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러면서 동시에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주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평안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조급한 마음이 아니에요. 불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이 생각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확신이 들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열매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그 열매가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은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라고 한다면 그 음성에 대한 결과로서 분명한 열매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성령의 7가지 열매들이 맺히는가? 이 음성이라고 한다면 그 음성 가지고 난 살았더니 그 말씀, 나에게 주어진 그 깨달음에 근거하여 결과적으로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내가 있는 이 모임, 이 그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실질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날 때에 우리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내 삶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평안함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열매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이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음성 잘 듣겠습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한쪽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누가 더 하나님의 음성 잘 듣겠습니까? 친밀한 사람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면 더 잘 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친밀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큐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큐티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연습이며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최소한의 그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너무 말씀이 없으면요, 옆에 사람을 통해서도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다 드린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음성을 들은 그 음성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삶 속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에 비하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들려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란 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음성을 들은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음성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관과 충돌되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하신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그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그 욕망, 이런 것들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울 왕을 보세요. 아말렉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없애라고 했는데 양과 소를 남겨둡니다. 왜 남겨둡니까?
왜 남겨둔다고 사울 왕이 그렇게 하겠죠?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있고 막 변명을 하죠. 자기가 그것을 탐내가지고 모아놓고 다 진멸하지 않아놓고서는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면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요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중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이렇게 쌍둥이를 이렇게 잉태를 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25장 23절에 태중에 있는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누구죠? 야곱과 요셉 그죠? 태어나고 나면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겁니까? 야곱과 에서가 야곱을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을 합니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에서가 더 좋았거든요. 남자답고 털도 나고 사냥도 하고. 그에 비해서 야곱은 어땠습니까? 너무 여성스러운 거예요. 아빠가 보기에는 나의 후계자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 장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러한 사회적인 통념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떤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물론 리브가와 야곱이 속임수를 쓰는 그러한 참 구차한 어떤 그런 일들을 했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그 가정에 갈등이 초래되게 되고 야곱은 떠나서 거의 20년가량을 부모님과 만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열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합니다. 물론 그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 많이 보였지만 그래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 앞에 떠납니다. 생명을 걸었던 거거든요. 그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다.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한 사람만 더 보면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도 부족하지요. 그러나 밤새도록 원래 직업이 뭐죠? 어부 아닙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낚아도 못 낚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고기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니 그러한 결과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충돌하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경험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맞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한 삶을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였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할 말이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충돌할 때에 내 생각이라도 나의 욕심이라 할지라도 나의 이권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내는 어떤 고통을 견디는 인내라기보다는
긴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기다려야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말씀으로 주시는 그런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의 그 긴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열매로서 드러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를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구나. 그까지는 우리는 견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입이 간질간질해도 옆에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아직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분별해야 되는 그 올바른 자세는요, 뭐가 있냐면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확증될 때까지 겸손히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척도라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막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건 어떤 것과 같냐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하시는 분 계세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가지고 자랑하시는 분 계시냔 말이에요. 음료수 마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계십니까, 여기서?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 사람 뭐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좋고 안 좋고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마치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척도라 생각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이었어 라고 확인시켜 주실 때까지 그 기간을 인내하며 참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그것도 사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증시켜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했고 또 인내의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열매는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행하셨다라는 결과물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확증시켜 주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그 증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건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뭘 증거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초월해서, 이거는 그냥 베이스예요. 기본이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랜 시간, 긴 시간의 기다림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연습하는 것이 큐티라고 했는데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랜 동안의 시간의 그 긴 기다림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아실 거예요.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큐티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열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증은 못하겠지만 나한테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나를 위해 기도해 줘. 내가 지금 그 순종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런 인내를 하고 있어. 너무나 쉽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 포기하지 않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줘. 내가 정말 이렇게 했더니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증거하라고. 큐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큐티하면서 셀 안에서 같이 나누면서 같이 일어서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도전도 되고, 또 상대방이 겪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도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친밀하게,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배워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건가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한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열매를 확증시켜 주실 그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오랜 동안의 그 긴 기다림의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고 비로소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들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 한인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으로 확증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 검증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와 기쁨,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증될 때까지 우리는 겸손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오랜 동안의 그러한 인내 시간,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다 할지라도 한번 견뎌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경험해 보시라고요. 그것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시는, 또 그렇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용히 기도하지 마시고요, 함께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해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로 확증시켜 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평생을, 남은 이 일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선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을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하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열매로 확증시켜 주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오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열매를 보고 난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 아닌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 바라보며 도대체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깜짝 놀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감격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욕심과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나 담대히 그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용기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쉽지 않고 때로는 생각대로 불이익을 당한 그 순간이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결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 저를 불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는, 그렇게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손자, 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